2부 예배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면 늘 제 마음 가운데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떠오릅니다. 저도 참 시골에 살았습니다만 여기보다 더 시골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일본 국도가 지나가고 그리고 또 기차가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어제 특집 프로로 보니까 나오는데 딱 한 장면을 보니까 우리 전이 지역에 나오는 거예요. 11시 좀 넘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TV에 어제 나왔다니까요. 우리 교회인데 그리고 기차가 막 기찻길을 쭉 따라서 조치원을 또 집중 조명하면서 이 세종시의 구도심지인 조치원을 어떻게 저 신도심지와 함께 더불어서 이 전의를 포함해서 새롭게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이제 외국의 사례를 들으면서 잠깐 그 앞부분만 좀 이렇게 보고 잠을 자러 들어갔습니다만은 왜 TV에서도 우리 교회가 나오니까 왜 이렇게 반가워요? 전이 여기 나오니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사는 곳이 이렇게 비춰지면 그것만큼 또 마음이 기쁜 게 없구나. 저는 늘 기차 가는 게 늘 신기했잖아요. 늘 얘기했잖아요. 근데 기찻길이 쭉 나면서 기찻길을 타고서 위에서 내려가는 것, 또 저 밑에서 올라오는 것을 우리 전이역을 기점으로 이렇게 보여주니까 아주 그렇게 신바람 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뭐 여기는 시골도 아닙니다. 눈이 여기 참 잘 오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약간 그 아침에 나가 보니까 쌓인 것만 약간 조금 바닥에 있는 것만 보이고 올해는 눈이 별로 보이질 않아요. 제가 첫 해 부임했던 해는 얼마나 눈이 많이 왔는지 제가 하룻밤에 우리 성도들 넘어질까 봐 넉가래를 들고서 5번씩 새벽 2시고 3시고 나가서 막 밀었던 기억이 나는데 올해는 성탄절 날 올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따뜻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 성탄절에 참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린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다림도요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막 그 수술을 마친 분, 수술을 하고 있을 때 그 기다림은요 참 많이 밖에 있는 사람들도 떨립니다. 아마 수술 날짜가 다가오는 사람들도 마음이 참 그럴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또 가족을 기다리고 할 때 그 따뜻한 마음, 그때 그 행복한 마음은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요 다 똑같은 게 아니더라고. 다 똑같은 시간도 아니고 똑같은 모습도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성탄절도요 얼마만큼 정말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포근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정말로 성탄절이 다 달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탄절 기다리시죠? 아멘. 그래서 이 대림절,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 어드벤투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기다림, 준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오심을 따뜻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사람들의 마음이 들뜨는데요, 특별히 도시에 가면 더 그러더라고요. 우리보다도 더 훨씬 백화점이라든지 또 큰 쇼핑센터라든지 여기는 휘황찬란합니다. 어제 우리 딸 늦게 직장을 마치고 그래도 주일 참석하겠다고 와가지고 11시에 제가 천안역을 갔다 왔어요. 표가 없어서 입석을 끊고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데려갔는데 보니까 천안역도 막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여러 성탄 트리가 있는 모습을 보고 참 제 마음이 얼마나 그런 모습들이 참 기분 좋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성우의 우리 학생들은 아마 성탄절 저녁이 되면 2부 행사로 밤을 샌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것이 또 기대되고 아마 설렐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성탄절 되시길 바랍니다. 이 기쁜 성탄절은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되는가? 저는 오늘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면요. 하나는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으로 오셨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탄절의 묘미입니다. 이 성탄절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묘자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순결한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토록 강조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남자의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씨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은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죄가 없으시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할렐루야. 아니, 예수님께서 죄가 없게 오셔야만 했던 그런 이유가 뭘까? 여러분, 죄가 없이 오셔야만이 우리의 인간들의 죄값을 속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주님에게 있고 효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로 7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죠?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죄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은 죄 없이 오셔서 우리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명분을 얻게끔 하기 위해서 오시려고 하면 바로 죄가 없이 오셔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죄 없이 오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성탄절을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하실 자임을 분명히 깨닫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어디서 구원한다고요? 죄에서 구원한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선물을 받습니다마는 가장 값지고 귀한 선물이 뭔지 알아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함 받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아무리 금은 값진 것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요, 그거는 이 땅에서만 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 용서함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죄를 사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모든 상속을 다 받아 누리는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권세와 능력과 그 누리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가면은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취급해 주시며 그런 영광의 자리에 상속받는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고 하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복 중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왜 기쁜가? 오늘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성탄절이 기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성탄절은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고난의 시작입니다. 태어날 때 마구간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살아갈 때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사람들이 못 박아서 그가 죽게끔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버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머릿돌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부활의 역사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이미 구약시대 때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복음, 희망의 복음이 바로 그가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역경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그 십자가의 모든 역경과 고난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던 우리를 생명의 길로 바꾸어 주셨기에 바로 성탄절은 즐거운 성탄절, 기쁨의 성탄절, 감사의 성탄절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값비싼 것도요 예수님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돈, 명예, 권력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를 생명의 길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온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죄의 용서함 받지 못하고 우리가 마귀에게 뺏겨서 영원한 지옥 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이 있고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의 능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키니까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능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희망이요 그리고 승리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성탄절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사야 7장 14절 본문 말씀, 이미 7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그대로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천사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알려주면서 이 처녀로부터 아기가 탄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바로 내가 잉태하여 낳을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함께라고 하는 말은요 정확하게 이 뜻을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접착제나 풀로서 아니면은 못으로서 단단히 고정시켜 놓는 거, 딱 고정시켜 놓는 것을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진짜 함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적은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다? 우리 투게더 함께하는 분들, 우리 가족 부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와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우리 예수 안에서 함께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로 임마누엘 해주시는 딱 달라붙어서 예수님과 나는 분리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감격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과 딱 함께 있는 것을요, 로마서 8장 39절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있는 존재가 있다 없다? 천사도 아니에요. 사탄 마귀도 아니에요. 그 어떤 존재도 끊어놓을 수가 없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딱 달라붙어 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렵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환난이 와도 환난에 와라, 고난이 와라, 내가 오히려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또 하나님 앞에 단단히 세워지리라. 그렇게 힘있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오면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고난이 오히려 변하여 그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지 않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통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이 옴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 크게 강성해지는 거예요. 더 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셔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은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게 다 똑같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한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가복음 2장 25절로 26절에 나와 있어요. 이 절망의 때에, 정말로 희망의 불씨라고는 아무것도 없던 시대에 그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2장 25절로 26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또 28절로 32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죽지 않고 구원자 예수님을 보리라 하는 성령의 그 계시함을 받고 있던 중에 바로 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오는 마리아와 요셉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딱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것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안고서 지금 그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참 구약시대 때 나오는 선지자들을 보면 참 부러워요. 야, 엘리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냥 하늘에서 딱 불을 내려가지고 그냥 탁 번제단을 태워가지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 850명과 싹 싸워서 이겼던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멋져요. 모세 딱 지팡이를 들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강을 가리키니까, 아니 홍해 바다를 가리키니까 어떻게 됐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막 인도하는 것을 막 경험하잖아요. 야, 이 사람들은 신났겠다. 더 나가서 모세 같은 사람이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막 직접 귀에다 대고 막 들려주시잖아. 또 내 아들을 하나님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내가 하는 방법대로 바쳐라. 이런 말을 직접 해주시잖아요. 사사들에게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죠. 하나님이 막 귀에다 대고 막 그냥 직접 말씀해 주시고 막 그랬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천국에 가서 제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 그렇게 하나님 직접 귀에다 대고 들려주니 막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니. 근데 제가 가만히 묵상하다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볼 것 같아. 거꾸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성경 말씀에 기록한 대로 내가 다 보고 깨닫고,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알지 못했지만은, 막연히 구약시대 때 알았지만은 그 예수님을 알았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워? 그리고 나한테 물어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성령을 당신에게 부어주셨는데, 이 목사 정령께서 정말로 옆에서 보혜사가 간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 얼마나 기분 좋아?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오히려 우리에게 물어볼 것 같아요. 제 말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같으면 계속 들려줬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눈치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사실은 이 성경 말씀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약시대 때는 이 모세오경만이 성경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예언서도 있고 잠언 시편도 있고 또 신약성경 27권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복음서와 그리고 서신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주님께서 재림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몸으로 부활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영벌로 부활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아주 확실하게 보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고 구원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걸 알지 못해. 막연히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선지자들보다 훨씬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시몬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찬양했던 그 모습,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한번 간절하게 기뻐하며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죄가 없이 오셨고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들이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몰라. 그러나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바로 깨닫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향해서, 가족 식구들 향해서 따뜻한 사랑, 그 피로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환경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이 땅에 오셔서 함께해 주시는 임마누엘로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꿋꿋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높고